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결심, 오직 성경으로. 오늘 말씀의 네 번째 바이블 딜라이트, 이제 네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 거룩한 결심,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성경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맛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풀이 죽기도 하고 또 힘이 없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풀이 나게 하고 풀이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을 맛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살맛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살맛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맛은 곧 입맛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보면 이 아이가 입맛을 잃어버린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건강에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질까요? 입맛이 없어집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죠. 목사님, 저는 요즘요 너무 입맛이 없어요. 요즘 밥맛이 없고요, 뭘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뭐든지 먹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뭔가 병에 걸리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지면 살맛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밥맛이 있으면 살 힘도 생기고 거기에서 에너지도 생기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입맛이 좋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입맛이 좋으세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입맛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밥을 하면 제가 조금만 늦게 가면 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조금만 늦게 가면 밥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밥도 안 남겨놓고 싹 다 먹어버려요. 오늘도 고기 반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아서 빨리 가서 밥을 달려고요. 좋은 건 우리 교우들이 연세가 많으셔도 건강하다는 거죠.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드시면 건강해지고 잘 드시면 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잘 먹는 분들은 그만큼 살맛이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안 먹으면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어르신들의 신방을 가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싶을 때 보면 먹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에 걸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때 2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뭘 시켜요? 금식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밤새도록 이제 오후부터 이제 저녁까지 그 다음 날까지 금식을 시키는데 아이가 자꾸 뭘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뭘 먹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아빠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바나나 우유 있죠. 단지처럼 생긴 거. 우리 아빠 엄마가 목욕탕 갔다 오면 항상 빨대 꼽아가지고 하나 줬던 그 500원짜리 바나나 우유. 그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준재 조금만 참자 했는데 자꾸 바나나 우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사서 한 봉지를 가지고 준재 손에 안겨주면서, 준재야, 내일 오늘 꼭 참고 내일 수술 잘 받으면 아빠가 이 바나나 우유 줄 테니까, 아빠가 안 먹을 테니까 꼭 기억해두고 내일 바나나 우유 줄게 라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이제 큰 수술이죠. 이제 심장 수술 10시간에 걸친 이제 개복을 하고 심장을 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심장 수술을 하는 동안 참 마음에, 아이고 저 아이를 바나나 우유를 먹였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짠하게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를 만나러 중환자실에 가니까 아이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수십 개의 바늘로 연결되어져 있고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마취가 깨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바나나 우유, 아빠 바나나 우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경실에 가서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를 꺼내고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빨대를 꼽아서 우리 아들 준재에게 먹였더니 꿀떡꿀떡 헐떡거리면서 그 바나나 우유를 먹는 거예요. 어쩌면 준재의 무의식 속에는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 바나나 우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꼭 먹고 싶은 바나나 우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먹어야 되고 꿀떡꿀떡 삼켜야 되는 바나나 우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에, 괴로움의 시간에 자신을 살려주었고 자신이 살맛나게 했고 자신의 삶에 힘이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9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109절에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우리 준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바나나 우유인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힘나게 하고 자신을 상쾌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내 입에 꿀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입니까? 약입니까? 꿀입니까? 약입니까? 꿀이에요? 약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한약을 먹을 때 몸이 허하거나 안 좋으면 한약을 먹죠. 근데 한약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플 때면 이 쓰디쓴 한약을 달여서 그 쓴물을 들이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픈 데가 있으니까 약을 먹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한약을 물처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약이라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필요할 때만, 아플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펴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밥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꿀이라고 말합니다. 밥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것이죠. 그 꿀이라는 것은 한 번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라인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해요. 꿀물을. 그럼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꿀을 만지어서 입으로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은 달구나. 그리고 이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는가, 그들이 왜 잘 되는가를 보면 그들의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민족을 복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약입니까? 꿀입니까? 꿀입니까? 약입니까?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 그림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꿀처럼 먹는 것을 시험하는 그림인데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까? 짐입니까? 요즘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짐이 된 거예요. 백 안에 넣으면 거추장스럽게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달랑달랑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되고 성경도 되고 다 하니까 이 성경이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됐어요. 짐이 들고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무겁게 그걸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 여자분들의 핸드백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을 넣는 걸 불편해요. 간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을 좀 들고 옵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듯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합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평생을 먹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소 150마리, 닭 2,400마리, 양 250마리, 돼지 300마리,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의 곡식, 6만 평에 소출되는 과일과 채소를 잡수셨대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은 안 먹어도 돼지고기 삼겹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돼지 한 500마리는 여러분이 잡수셨어요. 500마리는 잡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많이 잡수셨죠? 한 사람이요, 평생 동안 먹는 그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많이 잡수셨는데도 이것 고민하는 거죠. 오늘 또 뭘 먹지? 오늘도 뭐 먹지? 교회 오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뭔지보다 오늘 점심은 몇 조?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듣는 이 순간도 오늘 점심은 비빔밥인데 빨리 가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빨리 두세 번 퍼서 빨리 비벼 먹고 집에 가자. 오늘은 뭘 먹지? 부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고민하죠. 남편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편들이 리타이어해서 집에 계시는 삼식이들을 제일 불편해하시죠. 삼식이들을 제일 불편해하시죠.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 용감한 삼식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교회로 오세요. 저랑 점심도 드시고 부인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랑 오셔가지고 목사님 밥 먹읍시다 하고 가급적이면 집에 저녁에 들어갈 때 카톡으로 여보 나 밥 먹고 들어가 그러면 하트 뿅뿅 날라올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부인들의 걱정은요, 오늘은 뭘 먹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오늘 뭘 먹지, 밥을 뭘 먹지보다 오늘 무슨 말씀 먹고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와이프와 남편들이 오늘은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것, 마치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펴죠.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데니스 가면 메뉴판이 쫙 돌아요. 돌고 나서 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처음 봤어요. 메뉴가 다 똑같은데 팬케이크 아니면 뭐 해시 브라운 아니면 이런 건데 열심히 오늘도 뭘 그렇게 보는지. 주로 우리 교인들은 뒤편에 있는 시니어 55세 메뉴를 주로 보시지만 그래도 그 뻔한 메뉴를 열심히 오늘도 뭘 먹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봤으면 얼마나 영성 있는 성자가 됐을까요? 성자가 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뭘 먹지 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밥은 잘 챙겨 먹는데요, 말씀은 잘 챙겨 먹질 않아요. 밥은 세끼 삼시세끼 시간 되면 따박따박 잘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찮아하고 묵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 직분자들에게 토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굶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쫄쫄 굶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요일이라도 또 토요일이라도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한 구절 읽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 읽어요? 말씀 얼마나 읽어요? 내가 보니까 영이 쫄쫄 굶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토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 시무권사님들 토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 일주일 내도록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번 나오세요.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런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그게 영이 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시편 119편에 12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는 걸까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47편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127편에 보면 127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 140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15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사랑하면 구절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헐떡거렸다는 장면이 우리 준재가 수술실에 나와서 그 헐떡거리며 바나나 우유를 먹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말씀을 헐떡거리며 먹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8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기진맥진하여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질 것 같이 내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이 피곤하시죠? 인생이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운 날씨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나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가 나를 지치게 해요. 참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생활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신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과 지루함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붙들어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근데 삶이 어려웠어요.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누구를 붙들어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아멘? 저는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놓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있나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쳐 바뀌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과거의 방탕한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어머니의 기도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온 인류의 복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이 되었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집안 중에 가장 명문 가문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라고 해요. 지금도 정계에서, 사회계에서, 문학계에서, 학계에서 아주 대단한 가문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라고 할 만큼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의 비즈니스를 신방했을 때 그 비즈니스의 이름의 뜻을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자신의 한 구절 성경을 읽어 주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이 자신의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자신의 비즈니스의 이름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조금 슬픈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늘 죄송해요. 이 말씀대로 빛이 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참 사업이 참 잘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부여잡고 의심치 않고 삶이 고단하고 고난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삶이 어려워서 그것을 놓고 싶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능력,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희 가정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 여러 번의 수술을 받는 동안 제 아이가 처음 100일이 지나고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아이를 중환자실에 넣어두고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아이를 중환자실에 두고 제 아내와 근처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 3시인가요? 한 3, 4시쯤 됐어요. 기도하고 울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가복음을 읽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읽는데 6장에 이런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밤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픈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원망했던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14년 우리 준재를 키우는 동안 이 말씀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주 들려주었던 우리 가정이 붙잡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드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른 두려움이 저에게도 찾아왔고 우리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 하나님 위로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시편 기자는 1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제발 좀 내가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제발 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의지를 붙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176절로 이어지는 이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한 구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그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만들어주는 것이 빛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주의 빛을 따라 걸어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걱정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보여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빛된 길을 걸어가리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워런 워스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위에서, 안에서, 주위에서, 앞에서 비치는 빛이다. 바로 내 삶 위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상황 주위에, 내 갈 길 앞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오늘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나의 뭐로 삼았다고요? 기업으로 삼았다고요.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기업이 잘 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뱅크럽 돼도 주의 말씀이 남았으면 그게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흔히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신자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거북이 신자라고 해요. 거북이. 이 거북이는요, 놀랍게도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이 거북이 자체가 무언가를 비축해 두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굶고 굶는데 이력이 나서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 같이 돼도 그냥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북이 신자 같아요.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500일을 버티는 거예요.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거북이 신자처럼. 힘드니까 목을 쭉 안으로 집어넣고 힘들면 손을 쭉 집어넣고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는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을 잘하는 낙타 신자예요. 낙타 신자. 낙타는 사막을 다닐 때 음식물과 물을 몸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되새김질합니다. 아마 여러분 낙타를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뭘 먹지도 않았는데 입을 오물오물해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죠. 안에 있는 걸 꺼내 먹는 거죠.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먹었던 여물과 물을 되새김질해서 꺼내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서, 읽었던 말씀을 꺼내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오물오물 되새기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북이 신자예요? 낙타 신자예요? 거북이가 되고 싶으세요? 낙타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나이다. 1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옆에 눈을 떴나이다. 종일 늘 조용히.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눈을 떨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있죠? 너무 좋아요. 제가 와서 단 한 번도 그런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목사님에게 나누고 주고 싶었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 주고 싶었어요. 목사님, 나 큐티했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카톡으로 보낼게요. 성도들에게 보내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일 늘 조용히. 사랑하는 여러분, 밥 잘 먹고 사시죠? 밥 안 굶고 사시죠? 밥 잘 챙겨 먹고 사시죠? 그것으로 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챙겨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바치어라.